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오늘 농사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에게 행하신 방법들이 지혜로운 농부의 그 농사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지혜로우시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는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2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앞선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에 빠져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으며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진리를 조롱하고 무시하였다고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이또이그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약 백성들이 볼멘 소리로 하소연하고 불평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심판하시고, 언제는 회복하신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뒤죽박죽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는, 이 차가운 북풍 바람과 같고, 한겨울 차가운 북풍 바람과 같고, 언제는 따뜻한 봄 바람 같이 부드러우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농부의 농산 일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에 맞고 지혜롭고 적당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들 특히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독주에 취하고 술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단순하게 살고 있는 농사의 일을 보면서 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 구절은 농사 지식이 있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네이버랑 이제 위키백과 사전 보면서 검색하면서 이 밭을 갈고 썰어지를 하고 씨를 심는 순서를 찾아봐서 또 읽어야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회양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리깨 이게 어떤 추수 방식인지 검색해서 일단 지식으로나마 머리로 남아 일단 익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전통적인 농사 문화가 있으니 찾아보고 이제 알고 보면 쉽습니다. 파종하려면 씨를 뿌리는 거죠. 파종. 씨를 뿌리려면 일단 거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친 땅을 뒤집어 엎어 놔야 됩니다. 이걸 개간한다 그러죠. 땅을 간다.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돌멩이들이나 나뭇가지, 잡동사니들을 일단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도 여전히 그 거친 흙덩어리들이 뭉쳐 있다고 그럽니다. 땅을 개간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으면 논밭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놔둔다고 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흙덩어리들이 부서지기 쉬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썰이질을 합니다. 썰이질. 이게 나무 그 농기구입니다. 썰이가. 이게 보통 소 한 마리나 또 그 한 겨리의 소의 썰애를 연결해 가지고 흙들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단단한 흙덩어리들을 부수고 고르게 하여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다음에 벼를 심을 수 있는 상태에 그 밭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24절의 의도는 농사를 할 때 파종하려고 땅을 개간하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땅을 개간하는 것 자체만 하려고 또는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 자체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고 한다는 거죠. 농사에도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고르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씨를 뿌리거나 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나오는 소외양과 대외양은 그 이스라엘과 지중해 지역에서 나는 그 향신료 종류들이라고 합니다. 소외양은 시라고요. 대회양은 블랙 휴민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그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잎은 그 허브로 사용하고 씨는 향신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깻잎, 뭐 방아, 뭐 그런 거라고 하겠죠.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향신료로 사용하는 소해양과 대해양 그리고 그 이 씨들은 아주 작으니까 밭에 넓게 뿌려요. 그냥 넓게 뿌립니다. 그러나 보리는 좀 굵은 씨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곳에 심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그 콩을 심는 걸 봤는데 콩은 밭에 줄 지어 가지고 목적한 곳에 심는 걸 봤어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흙 속에 해서 흙을 좀 묻어둬야 돼요. 큰 씨는 그렇게 합니다. 이 귀리는 호밀이죠. 호밀. 또 영어로 오트밀, 오트. 예. 아마도 그 가에 심는다. 그러니까 이웃밭과 연결되어 있는 이 경계선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밭 경계선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26절 어, 마-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하나님께서 농사하고 추수하는 방법도 적당한 방법을 주셨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이 신자의 일상생활에서 자연 피조물의 질서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하셨는데 무엇을 비유하십니까? 소와 나귀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도 소와 나귀를 들어서 교훈하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 메인 메뉴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교훈하시되 이 사이드 메뉴로 천하 만물을 들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때에 맞게 지혜로우시다는 거죠. 때에 맞게. 27절부터 29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계속된 농사 비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27절, 28절 보시면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소양과 대양은 향신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잎은 그리고 씨는 향신료를 사용하는 다년생 풀들이니까 그것을 이제 수확을 할 때에 그것을 수확을 할 때에 그 뭡니까? 그 도리깨 같은 거 도리깨는 이제 더 뭡니까? 아주 더 그 무거운 더그 아주 큰 그거거든요. 그걸로 타작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 풀들은 잎과 씨들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그 소해양과 대해양은 도리깨로 떨거나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먹지 못해요.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작은 막대기나 작대기, 그죠? 작은 작대기나 막대기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부수는가? 이 곡식을 수확할 때 아주 부셔버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곡식들, 이 보리나 밀, 그리고 귀리 같은 것을 탈고 갈 때는 이 도리깨로 떨거나, 그죠? 수레바퀴를 사용하거나, 말들을 사용하더라도 그 알곡들을 수확하려고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지, 알곡들을 아주 부수고 뭉개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그 당시 구약 유다
그 나라 유다 왕국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당하게 하시거나 농사가 안 되게 하시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또 심지어 남유다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망하도록 절망하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도리깨로 떨거나 작대기와 막대기로 떨게 하시거나 아니면 수레바퀴와 말급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방법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농사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생각나게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도 생각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29절 보시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추수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농사일도 기묘하고 지혜롭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은 얼마나 더 기묘하고 지혜로울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들은 작대기나 막대기로 향신료를 다루듯 해야 하고 어떤 일들은 도리깨를 사용해야 하고 더욱 큰 일들은 수레바퀴나 말굽들을 사용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설교 방송에서 그 유튜브 쇼츠를 이제 정권사님이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계신데 그 어느 쇼츠 그 내용에 그 댓글창에 반대하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하기를 그 이거 한국의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언했다. 예.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태극기 그 교인인가 봅니다. 어, 댓글에 이렇게 남겼어요. 대통령의 담화문을 목사님 예?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도 예? 그 담화문이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는 뭐 고도의 통치 행위 뭐 이런 식의 그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는 담화문을 보고도 이렇게 답답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예?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그 제가 그 내용 읽어보면서 그래도 욕설이나 비방글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 목사님 이렇게 존칭어를 사용하는 걸 봐서 이제 교인인 것 같아요. 그죠? 교인이 아니었으면 이 양반은 참 답답한 설교를 하는군 막 이랬을 텐데 그래도 교인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지만 그 일단 스트레스 받았어요. 일단 저랑 생각이 다른 글을 보고 일단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았고 그리고 그 답글을 또 다른 사람들이 답글을 보고 또 이제 좀 그런 상황 올까 봐 좀 그래서 제가 이 그 답 저도 댓글을 남기려다가 이제 하지 않고 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질까 봐서 이제 우리 정 권사님한테 차라리 댓글창을 그 금지 그러니까 댓글창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댓글도 달린대요. 간혹 좋은 댓글도 달리니까 댓글창은 유지하되 덕이 되지 않는 댓글들은 이제 운영자가 이제 권사님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뭐 그렇게 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리깨질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건데 막 도리깨질 하려고 그러고 수레바퀴를 막 굴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그거는 작대기로 가볍게 터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이제 본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지혜와 선물들은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게 된
부족하죠. 뭐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진짜 부족합니다. 예. 나이 먹었다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워져요.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 꼰대질만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일반 법칙,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진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또 맡겨주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며 또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